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덮는,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그 가운데 길로 다 쫙 흘러가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 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예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는 거 알지? 네, 너 따먹어. 아담아, 네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 거 알지? 네, 너 그 열매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경고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경고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그 생명나무가 12달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세상에는 없어요. 그저 한두 달, 짧으면 보름 열매를 따고 끝나는 건데, 12달 동안 생명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 이 잎사귀는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잎사귀를 차로 끓여 먹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3절 말씀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 하지? 하루 종일 뭐 할까? 심심하지 않을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축하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고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죠. 주일에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고, 몸은 괜찮냐고, 애들은 잘 지내느냐고,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서로 축하하고,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고, 5절 말씀 보면 다시는 밤이 없다. 왜? 등불도 횃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에 어둠은 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난 3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았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5년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대통령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예언서와 계시록의 차이가 있어요.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를 선택해서 그 예언자의 입에 주신 말씀이 예언서예요. 근데 계시록은, 묵시록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 매개체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간 매개자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일꾼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묵시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은 확정된 거예요. 이건 못 바꿔요. 아무도.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바뀌어요. 어떻게? 요나야,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가서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요.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러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묵시, 계시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이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 3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7절에서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 얼른 회개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억압당하고 탄압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 곧 오신다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루만 더 참자. 이러면서 수많은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서 안 지키면 그건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냥 늘 귀로 들으니까 머리는 점점점 지적으로 커졌는데 마음으로 감동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든지 은혜를 못 받았든지 둘 중에 안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8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요한이니, 요한이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나서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왜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때 천사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나 너나 또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들이다. 우린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이 종에게 엎드려 경배하느냐?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 갔을 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려고 하잖아요. 말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목회자가 중간에서 훔치거나 도둑질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젠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는 거, 열어놓으라는 거.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 없다.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우상숭배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이제는 더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도록 깨어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들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반대로 15절 말씀 보면 개,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서 밖에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계시록 1장 17절이나 2장 8절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순교당한 사람들. 지금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요한계시록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영, 선지자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 말씀을 마시라.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마른 자,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려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외에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열려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려져 있는 공동체, 닫아놓으면 안 되고 늘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닫혀져 있으면 안 되고 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생명수 말씀을 받으라. 값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뭘 갖다 더하거나 뭘 갖다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한우 등심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우 등심인데 이것을 그냥 등심으로 먹어야지, 여기다가 이걸 양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양념을 만들 수 있는데 등심보다 양념이 더 많아지고 양념이 더 강해져 버리면 이 고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갖다 더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주 되시는 아무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빼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초대교회 지금부터 1900년 전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고통당했던 성도들, 로마 제국에서 살았던 성도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고 강요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고난당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과 연결시켜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